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괴로움 당하고 우리의 삶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점점 어려워질 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나 홀로 지고 그 무거운 짐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에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금 새삼스럽게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두운 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외교 정책을 제대로 써서 그 병문안을 온 브로닥 발라단 사절단을 아주 호의로 맞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음과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랬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위로의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그리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예물을 보낸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큰 그 지배하에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이 남쪽에 있는 애굽은 기에 확 눌려가지고 마치 요새 한참 한파가 저 시베리아 고기압이 꽉 누르면 태평양 저 있는 기압대가 눌려가지고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에서 애굽도 약화되어 있는 상황. 근데 그 아수르의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메데, 엘람, 그리고 바벨론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그 이 고대 고 중동 지역에 있는 권력의 그 아주 막 복잡한 그런 세력들의 균형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막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주 고대 시대부터 아수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주로 아람 족속이에요. 이 아랍 족속이에요. 그래서 비트 야킨이라고 하는 족속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반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에서 아수르를 몇 번이나 공격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왕으로 물려놨다가 또 다시 복귀했다가 이런 걸 두 차례나 반복을 해요. 그때 이때가 주전 714년경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가 몇 차례 반아수르 정책을 하다가 실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다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히스기야도 마치 그때 반아수르 동맹을 그러니까 아수르 동맹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뜻이 서로 맞은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한미 이렇게 좀 동맹을 맺어가지고 군사 동맹, 경제 동맹을 맺어서 중국이라든지 북한 혹은 저 위에 있는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이렇게 대립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치? 마치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이 열대성 기압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정치적 상황이 지금 이 팔레스틴 땅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해요. 근데 지금 뭘 보여줬다 그랬어요? 사자들이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궁기고 창고 모든 것 이걸 다 사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를 20장 1절과 11절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풍부한 국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 끝에 부분 20장 이 끝에 부분에 히스기야의 사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난번에 이게 히스기야 말씀드릴 때 예루살렘에 그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물을 성 안으로 기드론 시내에서 나오는 성 밖에 있는 물을 막아가지고 성 안으로 지하로 터널을 파가지고 지하가 높이가 한 2m 그리고 폭이 한 80cm 정도 되는 폭을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양쪽에서 이쪽 기드론 시내하고 이쪽 실로암 못하고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했는데 한 1.5m 정도 차이가 났대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회복을 해서 거기 터널을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다윗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이렇게 그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로 내려가서 신발을 벗고 저희들이 여름이었는데 저희들이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갈 때 거기서 한 100m 정도 그 길을 저희들이 직접 한번 여름만 간 적이 있어요. 시원하고요. 물이 한 무릎 정도 타는 늘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80cm 정도 되는 무릎 정도 차는 물이 계속 성 안으로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하수를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성도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그런 표현이 있죠.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람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수지하고 그 물길을 만들었는데 이 성 안에 성 밖에 있는 지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으로 끌어들여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성 안 실로암 못도 거기도 성곽을 쌌어요. 그래서 이 성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그게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도 오늘 거기 보면 자기가 자랑하는 면이 나오죠. 금, 은, 자기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금, 보석, 향, 그다음에 이런 그런 것들을 방패 이런 온갖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군기고와 금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쌓기 위해서 창고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양들과 이런 염소들 이런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큰 도시를 만들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무르닥 발라다는요. 야 이제 저 유다랑 연합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동맹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하고 동맹이 가능한지를 타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히스기야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동맹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용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우리도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상황이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좀 막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우리가 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싹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계속 있죠. 13절에 향품,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의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다리게 보여주는데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게 없다. 다 까발려 보인 거예요. 최신 무기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예? 경기도 수원이나 화성에 있는 최신식 삼성의 비밀 말하면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난번에 네덜란드 갔죠? ASLM이라는 그 최근 컴퓨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거 네덜란드만 만들어요. 근데 그거 다른 나라 사람들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그때 이번에 대통령과 삼성에 있는 여러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거 다 봤다고요. 여러분 그게 봤다는 게 단순히 봤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당신은 실수한 거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너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잠재적인 적에게 너의 모든 형편을 다 까발리느냐. 너 히스기야와 동맹을 타진을 하려는데 바벨론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 자신은 너 조급하게 왜 모든 걸 다 보여주느냐. 군사 장비, 모든 거 다 왜 보여주느냐.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채워주셔서 질병까지 고쳐주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그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줬다. 이 다 보여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다 뺏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인간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 창고와 온갖 모든 물건과 무기 창고가 다 보여져요.
이 히스기야는 지금 바벨론을 결코 유다를 사랑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동맹 맺으면 자기가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생각. 여러분 미국과의 동맹이 영원한 동맹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동맹이 영원한 동맹이 아니라고요. 언제든지 우리를 내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러고 제가 10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멸망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정보를 다 준 거예요. 야, 그래서 저 유대의 나라 예루살렘도 들어가서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뺏으면 거기 금고가 많고,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겠구나. 다 정보를 다 유출해 간 거예요. 그냥 오히려 다 내준 거예요. 우리 신앙이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지혜와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바벨론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서 취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어떻게 당신께서 이렇게 왕께서 나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신 거예요. 왜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내가 잘 될 때 그래요. 내가 일이 착착착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야, 그때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잠시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주 잘 나갈 때 그렇습니다.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재물이 있고 바라던 일이 척척척 진행되고 이럴 때는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와서 지금 바벨론이 사람들이 와서 아부를 하잖아요. 야, 당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야,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거야. 내면이 불안한 거야.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 왜 내면이 그런 불안한 모습을 나를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돼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데요. 여기에 히스기야가 넘어집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증하, 야,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길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이래가지고 우리 자식이 잘 됐다. 이거 막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증거할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하는 것은 군사적인 힘과 히스기야의 지혜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 아니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한지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 당신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당신이 치유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경제가 부흥하게 됐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히스기야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왜 그 무슨 말을 했냐고요.
그들이 와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날아와서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거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나라 우리하고 좀 이해관계를 잘 동맹 잘 맺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지도에서 왔다. 여러분 별 그런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오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와 다를 바는 악한 세력입니다. 세상의 제국이에요. 근데 그걸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다 그렇습니다.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쓰면 뱉고요. 달면 삼키는 거예요. 그게 다 국제관계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자들입니까? 왜 그것을 왕은 못 깨달은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예? 왕궁에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자 우리 17절 말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모든 궁전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뺏겨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있던 성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가장 똑똑한 친구들은 다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자기 밑에 있는 그 후대 왕이요 비참하게 눈이 빼가지고 질질 끌려가잖아요. 천리를 끌려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19절에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합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역대하에 보면요 곧 회개했다 그랬어요. 곧 회개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십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지 않으십니다. 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하나님이 치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질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15년이 히스기야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인생의 후반기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가요 질병에 그리고 나서 후대에 아들을 낳아요. 42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에 걸리고 나서 하루 은혜 가운데 했는데 거기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요.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참 이상하죠. 덤으로 받은 인생이 15년인데 아들 므낫세가 그때 출생을 해요. 불치병에서 낳은 3년 후에 이 아들 므낫세가 출생합니다. 42살의 나이에 놓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웠겠어요.
유다 역사상 55년을 통치한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장 다윗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악한 왕이 나올까? 이 선왕의 선정을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이런 악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이런 사람이 태어났을까?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우리 므낫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히스기야를 용서하시고 히스기야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막 다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는 어려울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때로는 질병은 회복되는 길도 있죠. 모든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의 선하시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안고 통곡하며 주님 이렇게 아수르가 공격하니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하니 주님 저의 선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마음속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교만한 마음이 찾아와서 그의 내면인 겉으로는 평안하고 겉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 내면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삶을 덮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거들떠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주님이 불러가실 그날까지 그분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찹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추운 겨울에도 주님께서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마음에 단단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초지일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전 형편으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자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이 성탄절 이때에 기쁨의 소식이 많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삶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